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월 17일 수요일 새벽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레위기서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아론이 대제사장직을 임직받은 날에 아론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번제를 드렸을 때에 번제단에서 올라온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불이 번제물을 태웠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론의 번제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그런 내용이 9장에 있습니다. 그 이후로 10장에서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 분향단에 향을 피우기 위해서 향로에 불을 담아왔는데 그 불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이었습니다. 그 다른 불로 분향단에 향을 피우려다가 그 분향단에서 불이 올라와서 그들을 태워 주겠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지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그들은 거기서 나온 불로 말미암아 척사를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너무 가혹한 사건이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제단에 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 분향단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이행하는데 비록 조그마한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큰 화를 당할 수가 있느냐, 적사할 수 있느냐. 특별히 대제사장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그날 주의로 아들 둘이를 잃었으니 아버지 된 입장으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오늘 20장 내용을 읽어보면 아론은 그런 슬픔도 나타나지 못하도록 모세가 명령했습니다. 두 아들이 죽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죽은 것으로 너는 슬퍼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어쩌면서는 아론이 억장이 무너지는 듯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을 당했다고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측면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구약의 하나님께서 너무 가혹하게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의문을 터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땅값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다 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은 회개하고 수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리의 얕은 생각도 있는데 적사해버렸습니다. 자, 오늘 구약의 나답과 아비후가 적사하는 것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신약 성경의 신약 시대에도 이렇게 살벌하게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적사하게 되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건을 읽을 때마다 참 무섭고 겁도 나고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라는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내용을 자세히 면밀하게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범한 죄는 결코 작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분향단에 지펴야 할 불은 다른 데서 가져오면 안 됩니다.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는 이교도에서 제사에 쓴 그런 우상적인 불을 가져온 것이 아니냐. 이교도의 우상제단에서 쓴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의 분향단에 불을 피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룩성의 침범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제사법전에 의하면은 분향단에 불을 피울 때는 반드시 번제단에서 피운 불, 번제단에서 타오르는 그 불을 가져다가 분향단에 불을 피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는 그러한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거룩한 불인 그 불을 취하지 아니하고 아마도 이교도의 신전에서 가져온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 피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버지 대제사장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가를 분명히 보았을 텐데 어떻게 이 나답과 아비후가 아버지가 한 그 제사법전의 규례를 보고서 이교도 신전에서 불을 가져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분향단에 향을 피우려 했던가 하는 것을 고민하여 생각해 볼 때에 이 10장 후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사장이 직무를 행할 때 포도주나 독주를 써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독주나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교도 신전에 불을 지피게 된 실수를 하게 된 것은 그 제사장 직무를 하게 될 때에 어떤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셨다고 추정이 가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있은 직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 직무를 하는 자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하는 언급이 있는 것을 보아서 이 두 제사장이 아론의 두 아들이 분향단에 불을 피울 때에 술에 취해서 그만 실수로 이교도의 신전에 그 불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분향단에 불을 피우려 했다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한 큰 죄를 범하고 적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10만 볼트의 그러한 전선에 손을 대어 감전하여 적사하는 것과 같은 그런 무서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sapphira도 성령을 속인 자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하는 큰 죄가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법궤를 보십시오. 법궤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거룩성을 상징합니다. 우사가 그 소가 뛸 때에 법궤가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을 보고 손으로 잡았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존재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성에 손을 댔다가 우사가 적사를 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하는 것은 큰 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얼마나 크게 보았습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둘도 없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 모세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세도 마지막 머리와 물가에서 그 반석을 치게 될 때에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하면서 내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내시는 건데 내가라고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도적질했습니다. 이 무서운 범죄로 인해서 모세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그마한 죄에 손을 대는 것과는 다릅니다. 자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성전 명문에 앉은 그 장애인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기하게 주목했습니다. 신과 같은 존재로 주목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겁이 덜컥 난 거죠. 어떻게 저들이 우리를 신처럼 여기는가? 저들은 하마터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할 뻔했고 내가라고 할 뻔한 그러한 위기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른 우리가 고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못 박혀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장애인을 고치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거룩성을 침범하는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도 루스드라에서 병자를 고치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갖다가 신의 존재로 여겼습니다. 참으로 바울은 그러한 위기에서 옷을 찢고 우리가 이 병자를 고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성경의 정황을 볼 때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하는 것, 특별히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되 성령을 해방하거나 성령을 속인 자는 영원히 속죄받을 수 없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한 침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없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도말되어지고 용서를 받지만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조차도 볼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덩어리를 본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하나님의 위대한 거룩성을 우리 죄인들이 감히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자,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 속에 조그마한 생활 속에 이 하나님의 거룩에 침범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며 선지자 노릇하며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버림받았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행사해놓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버림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죽도록 하고도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하고 내가 하다가 그만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청직입니다. 우리는 연장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은 내가 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하신 거룩한 일을 내가 하며 자랑하며 내가 우뚝 선다는 것은 커다란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되 내 자랑을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했다고 우게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한 것처럼 오만 방자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철저한 신앙의 수칙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룩한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도구에 불과하고 연장에 불과한 것이니, 연장과 도구가 무엇은 일을 했다고 감히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하겠습니까? 결코 나답과 아비후의 적사의 죽음과 아나니와 삽비라의 적사의 죽음은 결코 가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뜻밖의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을 속인 자와 성령을 해방하는 죄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모든 영광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마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에는 비석도 세우지 말라. 내가 한 것처럼 대단히 내 자신의 위용을 떨치지 말라는 뜻이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든 매사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정직한 믿음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 신앙의 수치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